오늘 말씀은 두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1절부터 4절, 저희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한 평가입니다. 다시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고요. 5절부터 12절까지는 믿음이 작은 자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좀 질이 다르죠? 앞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두 번째는 믿음의 작은 자들에 대한 평가,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13절부터 20절까지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는 평가를 한 다음에 바른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뒤로부터 가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없으면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죠. 이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겠습니다 하는 어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하는 것을 말하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다른 곳에 속하지 않고 나는 주님 안에 속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13절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보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세요? 15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신앙 고백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있고 그죠? 근데 공동체에 따라서 나도 자연스럽게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미션 스쿨을 나왔다고 해서 자연히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 가정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 개인에게 물으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이렇게 좀 하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으면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새벽 기도는 밝은 교회를 나갔는데 임세일 목사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문제는 임세일 목사에게 있구나 그렇게 얘기할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 나는 너에게 묻는데 무슨 임세일 목사 핑계대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의 목회는 이렇게 어떤 저에 대한 것에 자꾸 따라오라는 것보다는 개인이 믿음 생활하는 것을 무척 강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그때 어떤 고백이 필요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말로는 그렇게 믿으면서 그냥 삶은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주는 내 욕심이고 주는
내 욕망이고 주는 내 명예면 그건 말과 실제가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시작은 고백은 분명히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왜? 주님이시니까. 그렇죠? 나는 그를 따르는 종이니까 종은 주인 따라가는 거죠. 근데 주라고 하면서 자기가 주야 자기가. 네? 그리고 주님을 종이라 그래요. 제가 우스갯소리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을 지칭할 때 주의 종님이라 그러잖아요. 주의 종님.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우스갯소리예요. 아니 주자에다가 님자를 붙이고 종자에다가 님자를 붙이냐. 주님의 종 그래야 되는데 주의 종님. 네?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정말로 우리는 종이에요. 종. 그러면 주를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그런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나는 누구라고 고백하지 않고 아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에? 우리 집안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또 내가 미션 스쿨 나왔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렇게 고백하면 뭐냐 이거죠. 그 고백은 나의 고백이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나의 고백이어야 돼요. 옛날에 나는요 그렇게 고백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안 믿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 지금은 내가 안 믿지만 앞으로 믿을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주님은 원하세요. 자, 이 고백은 정말로 복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말씀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죠. 자, 어떤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바른 고백을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이것은 은혜라는 거죠.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가 기적이란 말은 막 병자가 낫고 이런 것만 기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는 건 기적이에요. 왜?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요,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뭐 근거를 갖다 대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그 많은 논리와 그 많은 모든 증명을 갖다 줘서 예수를 믿나요? 어떤 사람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예요? 은혜예요. 은혜를 입은 자고 은혜를 못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는 그렇게 쉽게 나를 따라오는데 너는 복되도다 그러죠. 그래서 그것이 복된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복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가장 복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복된 것인 줄을 모른다면 그것처럼 또 비극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그 교회 와서도 신앙 좋은 것을 부러워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뭐가 부러워요? 아, 저 사람은 사는 게 저렇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부러워하지. 그냥 그 사람 예수 잘 믿는 거, 그거는 별로 점수 가치, 평가 가치도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삶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가장 큰 것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기 때문에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행복한 것인가? 우리가 참 예전 생각을 하면 10대 때 관심, 20대 때 관심, 30대 때 관심이 다르잖아요. 예? 80대 보세요. 그러면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장관 시켜줄게 할래요? 그러면 장관은 허리가 하나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되고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주님은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신 줄 아세요? 19절을 보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끌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누구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신앙 고백을 한다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렇게 따르는 자에게 뭐라고요? 하늘 열쇠를 준다 이거죠. 하늘 열쇠를 받은, 여러분은 하늘 열쇠를 받으셨잖아요. 그것처럼 큰 것이 어딨어요? 예? 하늘 열쇠를 딱 따고 들어가면 돼요. 예? 천국이 보장됐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이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더 추가할 게 없어요. 이것이 all of them,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바른 신앙인데 이런 바른 신앙이 아닐 때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모습이에요. 이런 바른 신앙을 벗어난 것. 자, 바른 신앙이 아닌 경우에 어떤 모습을 지니느냐? 1절을 보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해요. 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지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아주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시험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늘 바라는 게 뭐예요? 내 눈앞에서 보이라 이거예요. 보이라.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근데 웃기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사건 이전에 표적을 보이셨습니까? 안 보이셨습니까? 수없이 보이시죠. 수없이.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하는 게 다 표적이죠. 근데 그 표적을 아무리 보이면 뭡니까? 안 믿으면 그런 표적이 표적같이 보이지 않죠. 표적과 기적은 다릅니다. 기적은 이런 사람들이 평상시 할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있어요. 표적은 뭐냐면 그 기적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는 것을 표적이라 그래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릴 것이고 기멍을 꽁어리가 듣게 할 것이며 이런 분이 오시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면도 있지만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구약의 예언된 것을 실천하시고 성취하시면서 이분이 메시아다. 이 보여주는 것이 표적이라 그래요. 근데 그런 표적에 대한 인식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표적을 보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한두 번 보이셨어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어떤 것을 말해도 믿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 말할 때도 저 사람이 무슨 말 해도 내가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 말 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래서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듣고 아니면 싹 그냥 내에서 그냥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안 들은 거로 생각하죠. 설교를 해도 그냥 내 관심 있는 것만 듣고 내 관심이 없는 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렇게 질책을 해도 사람들이 안 듣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거짓말이 더 좋으니까 좀 제발 좋은 말만 하라 그러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뭐라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한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해요. 예? 표적은 중요하죠. 구해요. 하지만 그들이 분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를 떠나가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말씀에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십자가다 이거죠. 부활이다 이거죠.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신앙의 한 일면이 아닙니다. 신앙의 전부예요. 십자가와 부활 안에 모든 신앙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메시지,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신앙 코드,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신앙 고백,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가짜예요. 모든 출발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에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의 길을 가도 좀 믿음이 작은 자의 모습이 있죠. 그런 사람의 모습은 어떠냐? 앞의 문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악하고 음란한 시대의 모습이라면 바른 신앙에서 벗어난 믿음이 작은 자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은 떡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오기를 잊었더니 그러죠. 자, 오병이어의 기적 그런 걸 행하셨는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배 타고 가실 때 떡 가져오지 않은 것 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떡에만 집중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뒤에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떡은 중요하죠. 그렇죠? 먹는 것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떡은 중요해요. 하지만 떡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은 너무 큰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에 집중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에 대해서 관심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교인을 삼가라. 너희가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떡을 하나밖에 가져온 것이 없는데 하면서 주님이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의미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유혹된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란하고 바르지 못한 세대에서 너희가 영향을 받고 따라간다면 그들이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에요. 믿음의 작은 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자꾸 어디에만 집중해요? 떡에만 집중해요. 떡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시죠. 하지만 그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예수님 또 다른 곳으로 가시잖아요. 왜? 거기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은 십자가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인 줄 알면 오해하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어디를 향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로 향해야 되죠. 근데 그리 안 가면 믿음이 작은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근데 많은 신앙이 십자가 부활로 안 가요. 거기서 머물러요. 딱 머물러요.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요거만 계속 주십시오. 떡만 계속 주십시오. 이것만 바래요. 그러면 맨날 떡이냐? 에? 내가 원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며 천국이며 십자가와 부활로서 이룬 구원에 완성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불구하고 아니요. 그것은 I don't want. 그것은 원치 않아요. 에? I need bread. 나는 그냥 빵만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바보가 있어요. 에? 하나님 이만한 걸 주셨는데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10,000원짜리 하나 주면 동전 100원짜리가 더 귀한 줄 알고 100원짜리만 가지려는 애들이 있잖아요. 모르니까 당연하죠, 애들은. 하지만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그냥 이만한 걸 주셨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그렇잖아요. 돼지에게 진주를 줘보세요. 돼지가 그냥 그거보다는 빵 한 조각 주는 걸 더 좋아하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표적을 구하라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장로들의 전통에 그냥 기대고 있으면 그러면 그것은 정말로 믿음이 작은 자지요. 자,
바른 신앙에 머물지 않을 때 그릇된 신앙에 빠지거나 믿음이 작은 자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오늘도 확고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